So as we read your holy word, help us see, Lord, help us learn. Holy Spirit, from its pages lead the way, lead the way. Come and rouse our stubborn will. Lord, make our hearts and souls be still. As we read your word, may we heed it and obey. 자,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 내가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붓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주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그분의 길들로 걷고 그분을 두려워할지니라. 오늘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되 특히 궁극적인 목적과 더불어서 제가 첫 번째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 하신다. 두 번째로는 그분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들로 걷고 또 그분을 두려워하는지 보시려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선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늘에도 아마 잠깐 언급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다. 또 네 번째,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까닭 또는 목적은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가장 중심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의 가장 중심적인 죄는 교만과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그분의 가장 최고의 작품인 인간에게 접근해서 그들 마음속에 자신이 가졌던 그런 교만과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이 교만과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죄가 사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타락한 이후로부터 그 안에 그 속에 원천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까닭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죄를 제거하시고자 함이셨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혜와 능력과 생각을 따라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황량하고 삭막하며 메마르고 곳곳에 위험들과 위협들이 산재해 있는 곳입니다. 농사 짓는 것은 고사하고 목축을 하는 일도 불가능한 곳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조차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처의 온갖 위험들, 곧 음식도 물도 구할 수 없고 맹수와 독사와 정갈 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황량한 불모지로 정착하여 황량한 불모지로서 정착하여 농사도 목축도 할 수 없고 일교차가 심하여 하루라도 견디기 힘든 이 광야로 왜 인도하신 것입니까?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라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겸손히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의식주를 통한 의식주조차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아무런 도움도 또 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 광야에 그들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늘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이 줄이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사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만나는 땅에서 난 열매가 아닙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힘으로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양식 소산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늘의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시편 78편 25절에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만나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셔서 그들의 가란 목을 죽여주셨습니다. 또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장렬하는 해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가려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과 온기를 주시며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광야의 그들의 여정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오늘 읽었던 8장 4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길을 40년이나 배회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의 의복을 그렇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발이 붓지도 않게 해주셨습니다. 군대 여러분 행군해 보십시오. 겨울에 또한 눈 치우는 일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발에 동상이 걸리거나 겨울에는요 또 그 물기 때문에 다 군화가 젖고 또 심지어는 양말도 젖었고 발이 젖어서 퉁퉁 붓거나 동상에 걸리게 돼요. 또 오랫동안 하다기는 물집이 터지고 털다 못해서 공기까지 하고 막 퉁퉁 부어서 제대로 걷지 못해서 실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것들이 물집이 터지고 붓고 골마가지고요 군화가 빠지지를 않아요. 그런 행군을 할 때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를 배회하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발이 붙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을 바로 이 사실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분의 도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의 힘과 능력에만 골몰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이제 신명기 이전에 먼저 그들이 이제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을 때부터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에게만 계속 골몰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특히 민수기 13장으로 가봅시다. 민수기 13장 30절부터 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신명기 오늘 이 8장 말씀을 지고 계시고 민수기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의 30절. 자, 30절에 보시면 자,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하였으나 자,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갈렙의 믿음의 사람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정반대로 말합니다. 31절 보십시오.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 이르되 여기 잘 보세요.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 게 한번 헤아려 보세요.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쁘게 보고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것의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며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몇 번이나 나오죠? 예? 예, 이 짧은 세 구절에 무려 7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기적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말끝마다 우리 타령을 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 반면에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와요.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우리란 말이 7번 나온다는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전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다 자기 중심적인 자의식으로 완전 가득 차 있었고 그들 안중에는 하나님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가나안을 향하는 길목에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라는 그들 자신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라는 것에 매몰되어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생각 혹은 우리 가족, 우리 자식,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사업 그런 것만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들어차 있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으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삶을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신자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는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에게 달려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며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시편 4절에 보면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자 보세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시편 4절을 잘 보십시오.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이라고 말하죠.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교만이다. 교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도 그냥 무난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이게 사악한 자의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사악한 자이며 교만한 자입니다. 설사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다고 쳐도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불평하면서 밤새도록 울기까지 했어요. 민수기 14장 1절을 보십시오. 14장 1절, 이제 14장으로 갑니다. 이에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었더라. 근데 왜 운 줄 아세요? 이제 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가관인데요. 이걸 참 지켜보면 과관입니다. 그들에게 닥친 모든 불행이 다 하나님 그분 때문이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민수기 14장 1절부터 또 4절까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었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고 서로 이르되 우리가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매. 잘 보십시오. 3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리니. 이스라엘 백성은요, 늘 우리라는 말을 달고 살았고 그들의 노랫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오늘 여기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이란 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도 긍정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부정적인 이유 때문에 언급하게 됩니다. 기껏 한다는 말이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리니. 단적으로 풀어서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 때문에 다 망했다. 이제 하나님 때문에 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작정하셨구나라는 원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신성모독적인 발언입니까? 민수기 16장 또 13절을 보십시오. 저 민수기 16장 13절에 가면 또 과간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16장 13절 보십시오. 너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모세에게 지금 말하고 있죠.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너가 스스로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려 하는도다 하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또 신명기 9장 28절인데 9장 28절 그 땅 곧 주께서 우리를 데리고 나오신 그 땅이 말하기를 주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그들에게 데려갈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함으로 광야에서 그들을 죽이려고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 할까 염려하나이다. 자, 여기서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신명기 8장에서 봤잖아요. 9장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주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데려갈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고 광야에서 그들을 죽이려고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 라고 그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지금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 특히 독립침례 우리 신앙과 교리, 지난 시간에 이양로 목사님을 통해서 독립침례교회와 참된 이런 교리, 근본주의 교리의 이런 쭉 뿌리와 흐름에 대해서 또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봤죠. 깊게는 안 살펴봤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교리, 근본주의 교리, 또 독립침례 신앙, 침례 신앙을 가진 후에 어려움이 오게 되면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독립침례교회 신앙을 가지게 됐는가? 내가 왜 킹제임 성경을 믿어야 하는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좁고 험한 길을 들어서 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가? 우리는 이렇게 후회하며
뒤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누구 덕분에 탈출하여 자유를 누리게 되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 지구상에서요, 이 지구상에서 특히 이 근대 현대에서 우리나라 같이 축복을 받은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눈 밖에 나와 있죠. 그리고 또한 미국도 시작됐지만 미국도 이제 서서히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945년을 기점으로 해서 해방을 시키시고 자유를 주셨으며 48년 이후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나라에게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그렇죠? 국호를 주시고 또 이 나라를 건국해 주셨습니다. 자유 대한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전에는요 남녀 그저 구별됐고 여자들은 배우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일제시대로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이 서서히 눈을 뜨게 하셔서 일제 압박을 받았지만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모두 다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어요.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또한 나중에 여러분 이승만 박사님이 농지 개혁을 하게 됩니다. 토지 개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 소유권을 또한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골고루 가질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해방과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정말 노예 생활 같은 삶을 살았어요. 조선시대 말기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신부 격차가 너무 심했고 대부분이 다 평민이었고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양반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었던 시대였고, 심지어는 여자들은 정말로 굉장한 차별을 받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요즘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여성들은 더 좋은 것을 누리다 보니까 이제 더 넘어가서 여성 상위 시대에 페미니즘이 이제 막 이제 활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이런 것을 누리게 된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승만 대통령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구가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나라,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는 나라, 그 나라는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덕분에 탈출하여 자유를 누리게 되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종의 굴레를 벗어버릴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며 그래서 그들을 구출하시려고 모세를 보내주셨고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들과 많은 기적들을 통해 그들을 탈출시키사 광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기적적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죽게 생겼다니, 이 무슨 험악한 말입니까? 신성모독적인 말입니까? 이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교만에서 나온 발언입니까? 그들이 자신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러한 또 삶을 누리기 위해서 사실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들은 교만해져서 이제 하나님께 이런 정말 배은망덕하고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배은망덕과 이 교만의 죄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앞에 14장 27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또 민수기 가서 14장에 아까 1절을 읽었죠. 그 뒤에 27절부터 우리 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잘 보세요. 내게 불평하는 이 악한 해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불평했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결국에는 너희 사체가 29절 이 광야에 쓰러지되 곧 너희의 전체 수에 따라 너희 중에서 20살이 넘어 계수된 모든 자들 즉 내게 불평한 자들이 쓰러지며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하여금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너희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탈취물이 되겠다고 아까 그랬죠. 탈취물이 우리 그죠?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된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탈취물이 되겠다고 말한 너희의 어린 것들은 내가 오히려 탈취물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그죠? 내가 데리고 들어가리니 그들은 너희가 멸시한 그 땅을 알게 되려니와 너희에 관하여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쓰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행음을 짊어지고 너희 사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곧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너희가 너희 불법들을 담당할지니 이로써 내가 약속을 깨뜨린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말하였거니와 나를 대적하려고 함께 모인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분명히 그 일을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말한 대로 죽게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말한 그 말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울면서 탈취물이 되리라고 한 그 자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가나안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미워하셔서 일부러 그들을 골탕 먹이시려고 그들을 괴롭히시려고 그렇게 이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것도 예레미야서 애가 3장 32절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근심하게 하실지라도 자신의 많은 긍휼에 따라 불쌍히 여기시리니 그분은 고의로 사람들의 자녀들을 근심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의로 사람들의 자녀들을 근심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보다 더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더 성숙하고 그렇죠? 더 연단받고 더 훈련된 그런 모습이 되도록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마침내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큰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신명기로 가서 신명기 우리 8장 16절도 한번 봅시다. 신명기 8장 16절에서 또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는 또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절에서 보신 것처럼 8장 16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로 광야에서 너를 먹이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지막 끝에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까닭이 뭐라고요? 선을 행하시기 위해서였다 그렇죠. 우리에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마지막 끝에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7절 또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다 할까 염려하노라. 보십시오.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걸 다 이뤘다고 또한 이야기할까 주님은 염려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 교만한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반대로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대적하시고 미워하십니다.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꺾어버리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접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진노를 쏟아부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선을 행하시기 위해서, 또 그들을 연단시키시고 그들을 더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8장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의 교만은 무엇이고 겸손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또한 인도하신 것들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에서 봤잖아요. 첫 번째가 뭐래서 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였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뭔가 잘 되면 내가 잘나서 된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만입니다. 반대로 겸손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난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에서도 또한 말씀하셨잖아요. 14절에서도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17절에서 말한 것과 똑같이 또 14절에서도 동일하게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너가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이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한 또 하나님을 그때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될 때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기 쉽습니다. 12절, 13절을 우리가 한번 보세요. 내가 먹어 배부르게 되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가나안 땅에서 광야 생활을 인도할 때인데 이 광야 생활에서 제대로 훈련이 안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12절, 13절을 통해서 주님이 4절까지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먹어 배부르게 되고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또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금이 크게 늘어나며 내 모든 소유가 크게 늘어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광야 생활에서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더 나아가서는 17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잘 되니까 어떤 마음이라고요? 내 능력과 내 손에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우리가 옛날에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잘하면 자기 탓, 못하면 조상 탓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잘못되면 조상 탓, 잘 되면 내 탓. 바로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같았다는 사실이에요. 잘하면 자기 힘과 능력으로 된 줄 알아요. 또 잘못하면 이제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양새가 사실 우리의 모양새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잘 되고 계십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부르다고 편안하게 누워있지 않습니까? 거만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어렵다는 핑계로 또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냥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급급해서 그냥 세상으로 나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고난이 가득 찬 이 광야 학교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그렇죠? 낮추시고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도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되겠지만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하고 잘 될 때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까 민수기 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께서 너를 인도하셨을 때 광야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본질은요, 정말 좋을 때 우리의 마음의 본질을, 우리의 실제적인 이 본성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광야를 갈 때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진짜 사람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져야 그의 본색이 드러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광야로 가면요, 나는 착한 아이였어, 나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 나는 뭐든지 다 웃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광야는 고난이나 어려운 길을 들어가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속에 막 있었던 그 본색이 막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를 낮추시고 아까 얘기했죠.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렇죠? 너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너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건 뭡니까? 본색, 내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나는 연약하고 나는 정말 아무 힘이 없으며 또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고 심지어는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뭘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리고 심판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십시오. 너가 만일 주 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날 너희에게 정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자, 주님께서 멸망, 또 20절에서도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본질, 우리 본래의 모습과 숨은 의도들과 숨은 죄들을 폭로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이 평안하고 좋을 때는 그 본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극한 한계 상황이 오면 그 속에 숨어있는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주님께서는 이 척박하고 어렵고 힘든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와 죄인됨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분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분만을 높이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약하며 그분 없이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실존이란 말을 사람들이 요즘 잘 좋아합니다.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가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 가운데서 인간이 실존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했고 또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은 난파된 삶에서 실존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져야 인간 실존을 알게 된다는 건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솔직히 말하면 자신의 본질과 그 본색을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얼마나 사악하며 얼마나 큰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에 걸렸을 때 갑자기 큰 이변, 그렇죠? 이변이나 또 재난을 당했을 때
마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찾는다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변호사 할 때 어떤 말해요? 아이고 하나님 맙소사 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말, 하나님 살려주세요.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들이 그렇게 찾게 된다는 거예요. 변을 당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을 찾지 마세요. 그 전에 바로 하나님을 알고 빨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리고 경외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그렇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더 지키며 또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뒷부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추리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 아멘.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우리의 마음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Open my eyes and let me see glimpses of truth you have for me. For in your word I find the truth that sets me free.